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있고 우리 내면 속에도 많은 신학적 갈등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일로 인하여 복잡한 생각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또 질서 있게 만드는 것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영혼의 표준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내외적 갈등을 잠재우고 질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또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책망받아서 다시 한번 회개하여 옳은 길로 또 진정한 교훈의 길로 또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바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말씀 교육이 오늘 이 밤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인물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은 말씀을 사랑하고 즉각 순종한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의 습관들을 오늘 다 드러나게 하시고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로 세워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친 귀 또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지친 육신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는 분은 꼭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을 이끌어 왕 중의 왕이라 그럽니다. 왕 중의 왕. 구약에는 그랬고요. 신약에서 이제 그 진짜 왕이 오시니까 왕이 교체가 됐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왕 중의 왕이신데 왕의 대표적인 이렇게 표지 얼굴로 다윗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을 쳤어요. 그만큼 잘 준비된 왕이라고 오늘 제목에는 구제로 나와 있지만 뭐가 준비됐길래 그러면 다윗을 위대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첫 번째는 일상의 순종 때문에 그래요. 학습목표입니다. 학습목표. 순종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면에 아마 자기 기준이 있든지 순종이 안 되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습관이 잘못돼서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순종이 잘 안 된다. 그런 성향이 있다. 이런 사람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자기를 바꿔내야 됩니다. 그게 자기한테 좋습니다. 믿음 생활은 순종이 안 되는 순간부터 엉망진창입니다. 오늘도 이제 동신교회 앞으로 미래도 듣고 여기 봉덕교회도 담임 목사님 교체됐다고 하는데 이야기도 듣고 들어보면은 결론은 하나인 것 같아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순종과 신뢰의 관계가 명확하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요. 지금은 안 그래도. 근데 그게 안 되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일상에 순종도 있지만은
이 다윗 반대편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사울은 반복적으로 불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일상이라고 하는 단어도 참 중요합니다. 일상에 쓰는 도구, 여러분 일상의 도구가 있죠. 자동차, 또 노트북, 또 뭐가 펜, 핸드폰. 일상의 도구를 어떻게 쓰나에 따라서 이게 기적이 일어나요. 일상의 도구가 기적을 낳습니다. 일상의 도구라도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거 예수 이름으로 쓰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를 쓰면 기적을 합니다. 어제 CK 실용음악 하러 갔더니 그 이어영 우리 청년이 그 태인이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조그만 태블릿 PC 요만한 거 조그만 게 있는데 그걸로 가르치는데 이번에 전국 말하기 대회에서 왕중왕이 어영이가 왕중왕이 그 하나를 가지고 태블릿 PC 하나를 가지고 영어가 막 적혀있는데 그 가르치는 데 쓰고 대회 나가는 데 쓰고 자기를 연마하는 데 쓰고 다윗은 일상의 도구가 뭐였겠어요? 여러분 상식 좀 주연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도구가 뭐야? 목동으로 쓰던 도구. 제일 많이 썼던 양을 칠 때 양을 몰고 막 갈 때 두 개가 있었겠지. 하나는 막대기, 또 하나는 물맷돌. 물맷돌이 뭐냐면 이제 이게 이렇게 돌리는 거 이게 뭐라 하니? 뭐라 합니까 이거 옛날에? 이거 새총 같은 거. 새총 같은 건데 새총 꼬라가 사잖아요. 근데 거기는 끝에 돌을 딱 감아가지고 줄을 해가지고 요래가 탁 던지면 돌이 퓨 날아가는 거지.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적할 때 그거 씁니다. 돌팔매지. 예. 돌팔매지. 요를 잡아가 요를 때리는 게 돌팔매고 물맷돌을 줄 해가지고 던져주는데 하여튼 이걸 뭐 어떻게 썼나 이거 기도하면서 너는 골리앗 280보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는데 물맷돌을 갖고 나아가는 거야. 그 물맷돌은 쓰임받을 때 무명으로 써요. 아무런 야는 뭐 영광스러운 게 하나도 없어. 아주 삐까뻔쩍하지도 않아.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요걸 딱 갖고 나가서 딱 던졌는데 그냥 골리앗을 때리는 거죠. 기적이 난다. 여러분 일상의 도구 중에 가장 유명한 성경에 모세죠. 모세가 홍해 바다의 기적을 낳을 때 뭐를 했어요? 바다를 가른 기적 뭐를 했어요? 지팡이였지. 지팡이.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거를 지팡이를 가르치라 했는데 바다가 쫙 내 손에 있는 게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뭐 주연이 갖고 있는 게 뭘까? 가장 기적을 낳을 만한 게 뭘까? 그걸 잘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핸드폰을 게임하는 데만 쓰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게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모르는데 석진이한테는 좋은 게 뭐야? 가장 가까운 일상 도구가 뭘까요? 저는 발입니다. 발을 잘 쓰면 됩니다. 뭐 일상의 도구를 한번 생각해보지 합니다. 하루 정도 내 일상의 도구로 기적을 낳을 만한 게 뭐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돌 때 발을 잘 사용했다. 입은 사용 안 했어. 내 일상에 신발 딱 신고
하루에 한 바퀴. 그래가 마지막에는 7바퀴를 탁 돌고 마지막에 입 한번 딱 썼다. 그리고 열리고 팍 무너지죠. 내 입 하나 이것도 6번 딱 닫고 이렇게 닫는 게 중요해요. 발로만 닫는 발로. 그 발로만 닫는. 근데 발이 게으르면 또 골자. 이 기적이 안 나타. 발이 게으르면 넘다 돌 때 안 돌아. 넘다 열심히 나오는데 발이 지금 묶여갖고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일상의 이 도구를 여호와 이름으로 믿음으로 잘 쓰는 게 중요하다. 아멘. 아멘이죠. 두 번째 그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문제의 크기보다 믿음의 시야를 키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문제의 크기를 자꾸 크게 보고 문제의 크기보다 믿음의 시야. 무슨 말이고? 주연이 이게 무슨 말이고? 믿음의 시야라는 건 무슨 말이고? 크신 계획. 네? 주님의 크신 계획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뭐 목사님 생각해봤어. 이거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고 또 뭐예요?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성취. 그럼 성취가 바로 안 온다. 그럼 기다려야죠. 믿음은 이 두 가지 사이에 약속과 기다림 사이에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과정이 필요해요. 믿음. 그런데 그 안에 문제가 막 생기면 문제가 아무리 커도 믿음의 시야가 쫙 넓혀진 사람은 믿음의 시야가 쫙 길게까지 유지가 되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17장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7장에 골리앗은 엄청나게 커요. 키만 클 뿐 아니라 문제는 이스라엘 전체가 사울 왕부터 저 사령관까지 다 쫄았어. 문제가 너무 크다. 지금 러시아가 왜 패배합니까? 전쟁 해볼 수가 없대. 다 사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우크라이나 사람들 죽기를 각오로 싸우고 러시아 사람들은 군수물자가 공부받으니까 이제 죽겠다 생각하고 도망친다. 그러니까 전체 전황이 쫙 그림이 우크라이나 군인들 다 보이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또 이 시대를 보거나 내 인생을 보거나 이런 거 볼 때 문제 크기만 보는 사람은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다양한 당 만들고 사람 쫓고. 근데 믿음의 시야를 키운 사람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아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순종. 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최고 값어치 치면 이게 된다.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시야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시야가 좀 넓혀지지 않으면요, 문제만 자꾸 일으키거나 문제만 자꾸 보입니다. 믿음의 시야를 넓혀야 돼. 할렐루야.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믿음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참 그렇게 되기를 누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고난은 성숙의 기회가 된다. 고난은 성숙의 또 다른 기회다. 고난은 또 다른 성숙의 길로 가는 기회다. 그러니까 다윗을 말할 때 다윗은 무수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는 거예요. 무수한 고난. 고난의 1번은 사울이 죽여요. 사울이 질투. 사울 왕이 질투했죠. 질투와 추격. 계속 쫓기는 있었어요. 두 번째는 또 어떤
뭐 쫓기면서 항상 불안했던 거예요. 기나긴 망명 생활. 이 망명이 집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뭐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를 다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그리고 신앙 성숙을 이루는 기회로 삼는다. 뭐로 실을 쓰면서. 그러니까 핸드폰이나 만지고 이러면 안 된다. 시를 쓰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성숙을 이뤄냈다. 이건 다윗처럼 된다. 이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윗은 우정의 사람이죠. 아름다운 우정의 사람. 어떤 사람? 아름답다 하면 아무나 붙여줍니다. 나중에 보면 다윗을 볼 때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게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 이거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 왕권을 받을 사람인데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내 왕권 네가 맡아. 대신에 내 아들 좀 지켜도 그런. 그리고 이게 사무엘 하까지 이어져요. 굉장히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가 사무엘 하까지 이어져서 아주 정말 진한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그게 아니고 우정의 사랑이니까. 사랑은 한 4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우정의 사랑, 필요적 사랑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뤄낸 사람이 다윗이고. 5번째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아둘람 공동체 형성입니다. 아둘람. 5번째 아둘람 공동체를 형성했다. 그제 꿈꾸는 음악학교가 10주년 맞았는데 거기에 공동체 이름이 아둘람이에요. 여기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다 모여가지고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구약에서 실현했다. 다윗은 이런 사람들 쫓아내지 않았어요. 오늘도 어떤 한 성도가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통장에 돈이 3만 원 들어왔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대로 했더니 돈이 들어왔어요. 3만 원, 3억 들어온 것처럼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협성고등학교의 빵도 막 200개 이상 전체 600명 다 먹이고 오늘 좋았다.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좋았다. 이런 전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지원하면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살펴볼 게 이제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이 사람 쓰시는 기준의 제1바, 내일부터 말라기서를 저기 보면은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우리의 순종입니다. 순종. 따라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건 사울에게서 나왔고 그것을 실제로 나타내 보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요. 교회 다니면서 훈련을 왜 받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왜 교회 오래 다닙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왜 예수 믿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일상의 순종. 순종이 일상적으로 될 때 기적을 낳습니다. 일상의 도구도 기적을 낳지만 일상의 순종도 쌓이면 불순종이 저주가 되고 파멸이 되듯이 일상의 순종은 쌓이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잘 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넘어가서 24쪽.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이 읽어오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시고 미리미리 읽어오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식만 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성경 지식만 있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기분 좋아요. 그런데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것이기 때문에 좋은 말은 시사 선택하는 게 듣는 게 아니고 질책하시 하는 음성도 다 때로는 들어야 됩니다. 탐구 1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계속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되풀이할 때 한 소명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왕이죠. 1번 시작. 그러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다. 들판에서 양을 친다는 게 목양입니다. 사실 목양. 목양 1년 목사님들 목양에 신경 써야지 다른 일에 신경 쓰는 것보다 목양 양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다른 데는 왕을 뽑는데 지금 양을 기르고 자신의 맡은 바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일꾼은 묵묵히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최고로 좋은 기준입니다.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시작. 이때 경험들을 통해 주옥 같은 시편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뭐죠? 암송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 들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집 하늘 막대기가 나를 안내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를 따르니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양을 치고 있을 때 그때 이 막 그냥 주옥 같은 그런 시가 쓰여진 거죠. 2번 시작. 가족 안에서도 예수롭지 않던 그가 선정돼서 있었던 일을 마음에 장모님 마이크를 끄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이 마이크 좀 잡아주나요? 자, 그래 있었던 이유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 마음의 중심이. 그러나 사무엘은 초기의 외모를 보고 있었다. 여러분 사람을 고를 때, 사람을 세울 때 지도자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발견하기 쉽지는 않아요. 무조건 지 눈에 안경이라고 나는 이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여부를 바로 알 수는 없다. 사무엘도 그랬어. 이 엘리압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 자꾸 아이락하지? 그래갖고 말자들까지 온 겁니다. 하카톤, 말자. 3번 시작. 그날 이후 소년 다윗에게 어떤 일이
성령이 함께 하셨다. 성령이. 여러분 사사기 때부터 보시지만은 사울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응답하며 살 때는 성령이 함께 하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시작. 사무엘이 꿀병을 가져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더라. 14절도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암령인 것을 다윗은 성령이 임하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람은 극명하게 다 이제 바뀌었죠. 이 완전히 분명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교훈이 뭘까요? 여호와의 영에 충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나 개인이나 여호와의 영이 떠나면 안 됩니다.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새벽에 누구나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 새벽 불이 꺼지는 새벽 재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성령불이 많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성령불을 더 집해, 더 잠이나 자면 안 됩니다. 무슨 중요한 일을 앞두서 때 사업하는 분들 매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기도 작정합니다. 4번 그 갈로 열고 왕의 자격 구비 일어났어. 왕의 자격. 소년 다윗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면서 왕의 자격을 구비. 이제 왕의 자격을 구비한 거죠. 자, 4번 시작. 사람들 앞에 다윗이 드러나게 되는 일이 조만간 다가왔습니다. 침략군 블레셋의 거인과 정면 대결이 될 것입니다. 17장 45절에 가면 골리앗은 여러분 골리앗은 시작.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하였습니까? 왜 질문해야 되냐면 강사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셔야 돼요. 골리앗은 무엇을 의지했을까요? 무기를 의지했죠. 그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17장 51절에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승리하였다. 골리앗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승리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사울왕의 미움을 야기시키게 됐죠. 승리하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악령이 조금 전에 우리 살펴봤지만 악령이 그때부터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의심병 이런 거 미움, 시기, 질투 당기는 게 이게 왜 들어올까요? 왜? 성령으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7장 한번 봅시다. 거기는 꼭 한번 봐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모르면 안 돼요. 사무엘상 17장은 승리의 장입니다. 17장 45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은 자 46절 시작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으라.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던지시니 내가 너를 쳐서 대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십체를 오늘 공중에 땅에 던지시는 주어 온 땅으로 47절 하나님 계신 줄도 알고 47절 시작 여호와의 원하심 무기에 있지 않다 인물에게 알게 하고 전쟁은 속한 것이지 그런 것을 전쟁은 무기에 있을까요? 여호와의 원하신 무기에 있을까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구원의 주권은 누가 있다?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 모든 구원 영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만든 종교는 그런 면에서 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든 거지. 자, 그러니까 골리앗을 때려잡았는데 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또 다른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된 다윗을 볼 때 목사님은 이거 인생은 싸움이야, 싸움. 여호와의 계획을 아는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가 모르는가 싸움이다. 싸움. 사울 왕은 싸움 진 거예요. 다윗은 또 싸우네. 싸움. 또 싸움. 자, 당구 2번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도피의 썰. 계속요. 사울 왕은 스스로 다윗과 어떤 관계를 만들었습니까? 원수로 여기죠. 원수로.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2번 시작.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기서 참 중요한데 사무엘상 24장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끝까지 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대우함.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대우함. 26장은 보응은 하나님이 하실 분. 보응. 복수죠, 복수. 보응이다, 보응. 보응은 하나님이 하실 분. 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을 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로 여기서 덤비는데, 이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그리고 원수는 보응은 하나님이 갚는다. 그렇게 했다. 당신의 경우 시작. 당신의 경우 원수의 운명이 당신의 손에 달리게 된다면 되겠습니까? 패대기 치겠죠. 애기 들고 물불을 지르고 그렇게 하겠죠. 생각 좀 해봅시다. 생각하기 시작. 대적을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보호하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리고 그 원수는 훗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하면은 그게 용서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 보호하실 거고, 그렇죠, 그죠? 그 원수는 만약 이게 반드시 진짜 원수로 드러난다면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시겠죠, 그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3번 시작. 그 도피의 날들 중에 지은 시편 중 66편 1, 2절을 보고 당시 다윗의 심정을 말해보십시오. 저번에 제가 설교할 때 시편 66편 인생에 가장 어둠이 찾아왔을 때 설교를 한번 했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이게 새겨져 있다는 시편 66편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을 때, 아무도 내 인생에 같은 편이 없을 때,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은 이렇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리치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공관 중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였다. 오직 공관 중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였다. 뭐라고요? 공관 중에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였다. 다윗의 심정이 힘든데,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보자. 가까운 사람 찔러보자. 이래 안 했어. 그래서 가까운 사람 잘 상처를 많이 받는데 멀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고대하면서 시편이 지는 거죠. 자, 생각하기 시작. 다윗은 자기의 유리방한 시편 54, 56, 57, 59편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땅속에서 고집과 날을 지날 때 더욱더 유익한 시간을 받아들이며 더 큰 성숙을 이루시길 원하신다. 아멘. 아멘. 성수 고난을 통해서
성숙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래 우리 초반에 다윗을 초반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살펴봤더니 이제는 조금 화면이 바뀌었어. 그냥 여기서 또 쫓기는 중에 우정이 삭혔구나 이렇게 보시고 탐구서 한번 보면 됩니다. 제목 시작. 불가사의한 우정. 이러한 쫓고 쫓기는 살벌한 향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이 사랑 이야기는 예수님과 우리의 그 신랑 신부의 관계가 비슷한 거예요. 동성이 뭐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사랑 이야기는 언제든 쓸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은 어떤 신분이었나? 사울의 아들, 이꼴 왕자였다. 찰스 왕세자가 70세에 등극을 했는데 이번에 그 왕자니까 등극하잖아요. 왕이 되잖아요. 찰스. 더구나 시작. 더구나 그는 어떤 일을 해리게 됐습니다. 용맹을 떨친, 용맹을 떨쳤어요. 용맹을 떨치는 요나단 하면 뭐 대단했습니다. 용맹을 떨치는 왕자였다. 그러던 중 시작. 그러던 중 등장하자 백성들의 마음이 그에게 기울었습니다. 기울자 2번 시작. 자,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 어떤 반응을 있을까요? 나타낼 수 있을까요? 경계심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번에 이게 떠오르네. 그러나 실제 반응은 다윗을 진실로 사랑. 다윗을 진실로 사랑. 사무엘상 18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이제 이 성의 집단에 임하시는데 이 사랑 이야기를 보고 여러분도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3절 4절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그냥 맺었으며 나는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물복과 칼과 띠도 위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윗을 정죄했구나, 찍었구나. 그러면 나는 오직 사랑할 것밖에 없다. 저 사람 옆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거죠. 밑에 읽어봅니다. 당신이 요나단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허허 적었어요. 허허. 히어 적었어요. 주원이는 뭐죠? 허허. 때로는 경쟁, 의심, 아버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복수, 네가 나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왕자를 배우도 안 하고, 뭐야, 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밑에 시작, 흔히 말하는 성경에는 어떤 영성이,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 거기는 경쟁심과 다툼이, 내 위험성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다니면 이게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사라져서 내가 많이 다녔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베푼다. 이게 안 됩니다. 밑에서 차고 올라오면 누릅니다. 대구 정서가 그렇다네. 오늘 부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대구 정서는 서울에서 목사가 내려와도 한 5, 6년간 나서면 안 된다. 나섰다면 큰일 납니다. 네가 내려와갖고 이러냐 그러고 막 그런다. 5년간 그냥 안전하게 그냥 가고 그래 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26쪽 봅시다. 3번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다윗에 대해 도피의 길을 제공하였다. 도피의 길. 요나단이 사랑하니까 이제 길을 내주는 거죠. 참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부친에게는 다윗을 해치지 않도록 설득한다. 다윗을 해치지 않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짓을 만든 거예요. 사실 아버지가 자기가 죽일 수도 있어. 네가 왕자인데 우리 가문의 왕권을
저 다윗이 목동하다는 넘긴다고 이런 글자 쓰기. 그지로부터 아버지가 사울이 요나단도 싫어했습니다. 진짜 사람은 너무 싫어해도 말릴 수가 없죠. 당신은 시작. 당신은 부모에 대한 효도나 나라에 대한 충성을 백적 간두의 위기에서 이런 10만 남병설을 주장하고 뭐 이런 것들 율곡이가 할 때 조선이 외적의 침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막 왕에게 그걸로 상소를 올리고 또 알게 모르게 인순신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살아날 길을 도모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나 우리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 마지막 탐구 4번 제목 시작. 원수의 죽음 앞에서. 이게 아름다운 스토리인데 이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무엘상 31장은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근데 다윗은 항상 사울을 왕으로 존대해줬고 원수도 안 갚고 하나님 갚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음을 예사롭게 안 봅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10절을 읽어봅시다. 3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자, 마지막 길보아 산전투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을 죽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과 말기수를 죽이니 사울이 패전하며 활쏘는자가 따라가보니 사울이 그 두둑두둑 활쏘는자에게 중상 입은지나 그가 죽였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여갈까? 쪽팔리게 안 죽겠다.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자살하며 오전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 함께 죽었다. 7절 골짜기 저쪽에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동쪽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 죽었으면 보고 서구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도망 다 갔다. 8절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이 머리 뱄어요.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딱 사방에 보냈어. 그의 갑옷은 이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실체는 베산 성벽에 못 박네. 나중에 이 다롯의 집에 어떤 무기를 나중에 이제 갖고 와서 다윗이 또 봅니다. 자, 봅시다. 자, 어디입니까? 먼저 했고 누가 전사했습니까? 왕자 요나단과 그 용사. 사울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중상 후에 자살. 중상을 입고 칼을 딱 꼽아놓고 거기에 자기가 탁 덮어져가지고 찔려서 죽죠. 사울의 시체는 블레셋인들이 처참하게 처리. 블레셋인들이 처참하게 처리. 다 보셨죠?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참. 근데 이제 다음 사무엘 하로 넘어가서 이 처참하게 처리되고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은 거를 가까이서 죽는 걸 봤겠죠. 보면 이게 같이 죽던지 옛날에 그런 문화가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창을 받을 거 생각하고 다윗한테 가서 조금 알려줍니다. 자, 2번 시작. 아말렉 소렙이 무엇을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사울의 죽음에 자신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자살을 도왔다고. 뭔가 다윗의 원수니까 그 사울이 스스로 죽었는데도 자기가 이제 죽는데 도왔다고 이제 공치사를 넣은 겁니다. 당구장 시작. 아마도 그는 상급을 노리고 바로 꿈에서 보고 한다. 네, 그렇죠.
3번 시작.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크게 슬퍼함. 크게 슬퍼함. 크게 슬퍼함. 아말렉 소년은 상을 받았을까요? 형벌, 관로 열고 죽음. 형벌, 관로 열고 죽음. 왜 죽었는지 뻔히 드러났죠. 원수가 망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흐흐로 생각하는데, 원수 죽어서 꽃이다 잘 됐다. 뭐 이제 속이 뭐 시원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은 장사를 쳐줬죠. 장사를. 다윗은 사무엘 장사를 요나단 장사를 쳐줍니다. 자,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시작. 그들의 죽음을 슬퍼하여 지은 노래를 보면 다윗은 오직 사울의 선행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다윗 자신에게 행한 사울의 과실과 언급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요나단에 대해서는 예전한 정이 흘러넘치고 있다. 여러분 좋은 걸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걸 잘 정의할 줄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승차 시작. 때로 인간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이러면서 다윗은 당신에게 어떤 경우는 여러분 한번 이거 하나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기다리고 장사까지 진정성이 이걸 인류가 21세기에 가장 가져야 할 면모로 철학자 하이데크는 배려를 이야기했는데, 미국에서 나온 어떤 그 정치인이 하면 인테그리티 진정성을 했어요. 진정성.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진정성.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함을 가지고 약속을 이루어질 걸 믿었다. 이런 그런 것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